재앙이 임하는데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10절에 하면서 에레미야는 그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이미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다툰다 싸운다는 건 고통이죠. 결코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니죠. 그런 고통을 당하게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끔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에레미야의 불평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태중에서부터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앞에 1장에서도 이제 에레미야가 이 고백을 한 내용인데, 자기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쓰고 있음을, 쓰임 받고 있음을 대한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며 고백을 하느냐면, 이 백성들과 더불어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백성들과 더불어 사는데 그들에게 꾸어준 일도 없고 꾸임을 받은 일도 없고, 이건 뭡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 것에 매여진, 그랬는데 그들은 다 나를 저주합니다.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동족이라고 했잖아요. 아나도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와 같은 동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얼마나 그들이, 에레미야가 볼 때 저들은 자기를 저주하는 자로 보였겠어요. 이런 이제 고백을 에레미야가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박해와 저주가 에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1절에 그렇게 저주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또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과하게 하리라 해서, 아무리 저들이 그들을, 이 에레미야를 저주하고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 강하게 해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모든 환난의 때에서 당할 때에 오히려 그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저주하던 자들이 도리어,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도리어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습니까? 늘 함께 계시고 늘 도와주시고 그러시면서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위로로 주시고 약속으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묵상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여호와는 내 구원의 능력이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하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다는 고백을 그가 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빛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배신을 하고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 태어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이유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나를 그분이 지켜줄 거니까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며 그들을 대적하고 저주했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북방의 철과 놋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강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들을 쳐들어와서 짓밟을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수르를 통해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멸망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누가 꺾으려,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그 대적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를 저주하는 저들 때문에 너 지금 고통을 고백하는데 내가 저들 막아줄 거야. 그 저주하는 자들을 막아줄 거야. 그 막는 방편이 뭐였어요? 저들을 멸하는 방편이 바벨론을 들어 쓰셨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한 말을 또 다시 하시면서 그들을 결국은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보물 다 타치당할 거고 또 그 원수들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원수와 함께.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합니다. 해서 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 그리고 포로로 잡혀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으며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우리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됨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살며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늘 점검해야 된다 그랬죠. 왜? 그렇게 수시로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한 순간순간에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르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기준이 뭐냐?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르게 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돼요. 기준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냐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거기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그냥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 지금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도 약해지는 거예요. 온통 백성들이 전부 저주만 하고 죽이려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핍박을 받고 그러니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게 눈물로 호소하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히스기야에게 어김없습니다. 하나님은 배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내가 이렇게 반드시 벌할 거야 라고 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입장 중간에 끼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하나님에게로도 영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영역간에 공고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멸망의 때의 선지자였으니까요. 포로로 직접 예레미야도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15절 16절에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죠.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다 라고 말을 해요. 주는 나를 기억하고 돌봐달라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그거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살았어요.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살았던 내 모습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 여기 에레미야도 주는 나를 기억하고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나를 좀 지켜주시고 또 주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게 좀 해달라. 조금 더 오래 참아달라는 얘기죠. 조금 더 참아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어서 백성들에게 크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저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 모습을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짤막한 기도 가운데에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런 일을 했잖아요.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
예수 이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갔기를 마치기 위하여 그는 뭐 했어요? 매 맞고 감옥 갇히고 그 먼 여행을 1차, 2차, 3차에 걸쳐 다니고, 그리고 결국은 가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이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며 가지 하나도 될 로마에 가서 붙잡혀 감옥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면은 이 사명이라는 그의 고백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사랑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내가 내가 해야 할 일들,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목숨조차도,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또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핍박 받아봤냐 라는 거지.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해봤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르게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억해 주세요. 난 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 이거를 많이 자랑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명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함을 내밀죠.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명함을 내밉니다. 그 명함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나타낼 때 무엇으로 나타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나를 무엇으로 나타낼 것이냐. 여기 예레미야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저 같은 경우는 누굴 만나든지 저는 목사님에 대한 신분을 밝히잖아요. 목사이다, 장로님, 장로라는 신분을 밝혀요.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이게 신앙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여러분 직분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일하는데, 세상 인간관계 맺어가는데 이용해 먹기 위한 수단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는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그 이름을 적어도 걸었다면,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라는 직함을 걸었다면,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보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16절 중반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라고 말을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백성들이 싫어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싫어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입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말씀이 시험이 되고,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얻어먹었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은혜라는 거거든요. 얻어먹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17절에 그래요. 여기 기뻐하는 자는 뭡니까?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또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세상 일로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을 따라가고 그들과 더불어 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준 선지자이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을 얻어먹었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하기 때문에 그는 그 세상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들이,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유혹을 해도 세상 즐거움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위하여 일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 현수막 늘 걸었던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 나의 일 하신다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의 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나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모습으로 기도하자, 헌신하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가 막힌 거야.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믿냐? 네가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나를 기쁘게 해주냐? 그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적당한 은혜밖에 더 주겠냐는 것이죠. 기적 같은 은혜, 기적 같은 복은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이스라엘 중에는 제자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자들도 있을 거요. 모든 열정 있는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개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께 매달리는 그 여인의 모습,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열정 보시고서 여러분 그 딸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나름대로 신앙이 좋고 나름대로 영성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사람, 그들을 들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에게만 붙잡혀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그렇지만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은 계속 오는 거예요.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이다. 얼마나 답답한 얘기도 했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죠. 도대체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는가 말입니다. 적당한 기도 생활, 적당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에게 내 목숨 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구했던 가운데 불러도 응답을 안 하시고 불러도 힘든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 오죽하면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겠는가 말입니다. 그분의 그 간증 뒤의 결과,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일하셨던, 성전을 건축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가 막힌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15억이나 들고 와서 헌금을 해주고 가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의지한다 말하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믿음은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세상적 방법을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간혹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감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그렇게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불평과 약함 버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뭔가 지금 불평하는 듯해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그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입술로
그렇다고 사람들이 박해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계속해서 너는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한 거, 그들은 너에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대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리할 때에 20절 이하에 주신 말씀, 너로 하여금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구도 그를 해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견고한 노성벽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외침이 있죠.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당시에 레위 사람인 야시알이라는 사람한테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게 하죠. 그 말을 들은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 전쟁으로 나아갈 때에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승리를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여호사밧 왕의 외침처럼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모든 것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시라 말이에요.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할 때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선지자들의 말, 목회자의 말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견고히 서고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